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겁니다.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대신 주로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음의 할례와 회개의 불가분의 관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28절 29절을 본문으로 해서 마음의 할례와 회개의 불가분의 관계,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28절과 29절을 설명하기 전에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 로마서 2장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14, 15절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14, 15절에 관한 모든 주석을 읽고 다 정립을 했지만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는 거로 사람들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만 가지고 이해가 안 갈 사람들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 이 시리즈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한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파급을 위해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좀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좀 더 보충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 하루 종일 매달려가지고 그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14, 15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28절, 29절 로마서 2장에 대한 설명은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14,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저는 앞에서 선을 행하는 거,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거, 이게 그냥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회개했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또 회개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2장을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러면 14절은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런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본성으로 율법을 행한다 그러나 회개해서 율법을 행한다 그래야지. 본성으로 율법을 행하는 거면 이거는 자연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성으로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회개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회개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설명해온 저의 해석이 틀린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여기서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14절 말씀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구원받는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상들을 하죠. 14, 15절에 기초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닐까, 그걸 말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상상들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약의 이방인이라든지 뭐 신약의 복음이 전파되기 않은 곳에 살다가 죽은 사람이든지 뭐 그런 사람들의 심판, 그런 사람들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무관한 구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먼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표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표현은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더 자세히 말하면 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또는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거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단지 그들도,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때로는 율법의 어떤 계명들을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온전히 지킨다는 게 아니라 그들도 때로는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의 어떤 계명들을 지킨다. 양심 얘기를 하잖아요. 양심이 율법의 모든 계명을 가르쳐 주지는 않거든요. 양심이 1계명을 가르쳐 주지는 않거든요. 2계명, 3계명, 4계명 안식을 지켜라 이걸 가르쳐 주지는 않거든요. 불신자들이 뭐 안식일 안 지켰다고 양심의 가책 느끼지는 않죠. 그러나 5계명부터는 가르쳐 주죠.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어떤 계명들은 지킨다 이거예요. 이한수 교수님이 그 주석에서 이거를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율법을 소유하지 못한 이방인들이 율법의 일을 행할 때가 있다는 진술은 주목할 만하다. 바울은 그들이 율법을 행한다고 말하지 않고 율법의 일들을 행한다고 말한다. 이 헬라어 표현은 율법이 규정하고 요청한 어떤 행동들을 시사하는데 이방인들이 율법 전체를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부분적인 내용들에 상응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이방인들도 부모를 공경한다든지 도둑질을 삼간다든지 간음을 정죄한다든지 대인관계에서 신실성을 칭찬하기도 한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혹은 철저히 지킨다. 그걸 뜻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게 문장이 흐트러져요. 이게 서로 모순이 되고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걸 아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키는 거죠.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데 무슨 고발을 해 양심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거에 대한 얘기가 근본적으로 아니라는 얘기죠. 또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이 표현 자체가 율법을 온전히 또는 철저히 지키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슐라이너의 설명이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이것이 구원을 일으키는 순종이라는 어떤 생각도 이 문구에 의해 배제되는데 이는 고발하는 생각들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본문이 강조하기 때문이다. 고발도 하고 변명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문법에 의해서 보면 고발한다는 게 지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로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고 살잖아요. 그들보다 못 사니까. 그죠? 불신자들이 살면서 양심의 가책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살잖아요. 사실 아폴로 구메논 이 변명이라는 단어인데 아폴로 구메논 앞에 있는 에카이라는 단어는 그 변명하는 생각들이 비교적 보기 힘들거나 원칙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예외라는 것을 시사한다. 고발하며 이 얘기는 율법을 못 지켰다는 거죠. 근데 변명하며 이거는 자기 나름대로 지켰다는 거죠. 그죠? 근데 고발하는 것은 주된 것이고 변명하는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4절에 묘사된 율법의 일을 행하는 것이 일관성 있게 규칙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14, 15절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잘못된 상상을 한다고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새긴 율법대로 착실하게 살고 그래서 뭐 심판날 구원받는 사람도 있는가 보다 이 얘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 얘기가 전혀 아닌 거고 이거는 그들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의 멸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지만 마음에 새긴 율법을 줬는데 그거를 못 지키고 살기 때문에 주로 못 지키고 살고 주로 양심이 고소를 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때때로 예외적으로 양심이 변호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심판서가 뺏어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당한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구원하고는 무관한 말씀이죠. 또한 바울이 지금 이곳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구약의 이방인은 어떻게 되느냐, 또 신약의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즉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1장 18절 이하 3장 18절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뭐냐, 인간은 다 죄인이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전 인류가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다 회개해야 된다.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여기에서 갑자기 구약의 이방인이나 신약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양심대로 살면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여기서는 그런 말을 할 계자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말을 할 리가 만무화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그런 말을 할 리가 만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4, 15절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더구나 그것은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율법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또 그렇게 선언했어요. 이 바울의 선언하고 완전히 모순되는 거죠. 완전히 정반대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랬는데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면 다 죄 아래에 있는 게 아니지. 그죠? 율법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는데 그런 뜻이라 그러면 이 바울의 말이 서로 엉키고 잘못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14, 15절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그런 의미일 것이 불가능하다. 아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다. 이 14, 15절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셨죠? 그렇다면 바울은 여기서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12절에서 13절을 16절과 바로 연결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12, 13절을 16절하고 연결시키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왜 그 사이에 14, 15절이 있는 것일까요? 불필요해 보이거든. 왜 바울이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 12절 후반절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건 너무 자연스럽고 쉽게 이해가 되지 않나요? 율법이 있고 근데 율법을 안 지켜.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면 심판받는 거 당연한 거죠. 율법은 법이니까. 그러나 전반절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이거는 쉽게 동의가 안 돼요. 율법이 주어진 유대인들이 율법을 안 지켰으면 심판받는 게 당연하지만 율법도 안 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율법대로 안 살았다고 심판한다.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게 정말 공정한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불공평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이에 대해서 이한수 교수님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문제는 이방인들이 율법 없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율법 없이 망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율법 백성인 유대인이 범죄했을 때 율법의 기초에서 정죄당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삶과 행위의 표준이 될 뿐 아니라 그들의 옳고 그름을 심판할 수 있는 판단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범죄했을 때 어떤 표준이 그들의 범법 행위를 규정하며 또한 그들은 어떤 법적인 근거로 멸망을 받게 되는가? 바울은 이 문제를 14절, 15절에서 규명한다.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심판받는다는 것은 시납득이 되고 당연한 것인데,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범죄했을 때는 어떤 표준으로 그걸 죄라고 말하나? 또 뭘 근거로 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받나?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14절, 15절이다. 맞는 말이에요. 14, 15절은 이방인들에게도 마음에 새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멸망받는 게 당연한데, 이방인에게도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다. 모세 율법이 없다고 그들이 율법이 없는 게 아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몰랐던 게 아니다. 그들에도 마음의 율법이 있다. 근데 그 마음의 율법 양심대로 산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산 사람이 있느냐? 평생. 죄는 뭐 여러 개가 모여야 사망이 아니고 죄 하나만 해도 사망이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행하고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낀 사람이 없어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대로 산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심판이 정당하다. 유대인에 대한 심판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 정당하다. 14, 15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14, 15절 말씀은 12절 전반절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요걸 설명한 거라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단순히 그걸 설명한 것이지 뭐 구약의 이방인, 뭐 신약에 또는 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둘째로 바울은 12절에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시면 얻으리니, 그러니까 13절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볼 때 앞에 말한 율법 없는 자하고 율법 있는 자 중에서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13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생각 같지만 이게 이해가 되는 거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자기가 선민인 유대인이라는 얘기고, 자기가 선민인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언약 백성의 표식으로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로 자신들은 멸망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선민이고 언약 백성의 표식을 갖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를 합류하는 건데,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기는 구원받고 반드시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들의 믿음이 17절에 20절에도 살짝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기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율법을 의지한대잖아. 유대교의 문제는 율법의 행위잖아. 그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안식일도 지키고 규례도 지키고 열심히 지킨 거잖아. 그들은 이렇게 율법을 의지했다니까. 율법을 의지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 그 율법을 의지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열심히 배웠죠. 유대인들이 열심히 배웠어요. 여기서 끝났어. 철저차림에게 지키는 의식은 지키지만 여기서 끝났어.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을 알고 있고 우리는 유대인이고 할례 받은 백성이고 그 다음에 율법을 이렇게 배우고, 그죠? 율법의 의식들도 열심히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어요. 여기 스스로 믿었다는 거에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난 당연히 천국 갈 사람이다. 나는 당연히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사람이다. 그런 믿음을 뭐에 의지해서 갖고 있었어요? 율법에 의지해서 갖고 있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듣기만 해도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바른 생각이 아니죠.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근거를 14, 15절에서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토마스 슐라이너는 이렇게 썼어요. 나는 왜 이곳에 나타난 이방인의 순종이 구원의 순종이 아닌가를 보여주려고 한다. 오히려 이방인은 유대인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구원의 이점을 가지지 않는다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이곳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믿지 않는 이방인 역시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가끔 율법을 순종하기 때문이다. 네, 이해되시죠? 14, 15절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만 율법을 갖고 있어? 그건 착각이야. 이방인들도 그 본성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 그 마음의 율법이 태어날 때부터 기록되어 있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어. 꼭 10계명이 아니라도 모든 계명을 하지만 많은 계명들을 그들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새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그들이 그러면 안전하겠느냐? 그들이 그럼 구원받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도 마찬가지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면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공부하고 있다는 이것만 가지고 너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혹이다. 그거는 착각이고 기만이다. 믿습니까? 너희도 역시 안전하지 않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안전하지 않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4, 15절의 정확한 의미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표현은 믿지 않는 이방인이 율법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이런 말도 아니고, 또 그들이 충분히 율법을 지키면 그거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율법주의 행위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구원 자체가 이단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2장에 나오는 참고 선을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회개한 자를 의미한다. 이게 제 해석이잖아요. 그죠? 2장에 나오는 참고 선을 행하는 거, 율법을 지키는, 이게 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자들을 말한다. 이 해석하고 이 구절하고 모순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들으면 회개하고 회개해서 율법을 지키는 건데 왜 본성으로 율법을 지킨다 그래?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14, 15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해하고 들으면 전혀 여러분 모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 때 복음 전해지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얼마나 전도가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2장 전체가 1절에서 5절뿐만이 아니라 6절 이하 29절까지 로마서 2장 전체가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회개장이다. 이 이제 금시초문의 초유의 얘기를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는 28절, 29절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 2절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2장의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2장의 마지막 구절들인데 바울이 여기서 뭘 말하고 있냐면,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표면적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냐, 유대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신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신자는 누군가.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신자는 누군가. 여기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신자가 누구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다. 표면적 유대인은 우리가 될 수가 없어. 이면적 유대인은 우리가 될 수가 있어. 믿음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참신자는 누구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이라고 참신자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 다음에 그 참신자의 특징은 뭐냐? 할례를 받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의 표징은 할례였어요.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면 다 지옥 가는 거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다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거야. 할례 비견되는 것이 오늘날은 세례라고. 나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했다고. 그런 거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 믿었고 그런 사람이라면 마음의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마음의 할례. 믿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할례가 뭔지 관심이 확 쏠리죠. 여러분들은 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데, 마음의 할례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근데 이 표현이 다른 곳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죠? 본문뿐만 아니라 여기다 보니까 율법 조문과 영이 자꾸 나오잖아요. 여기서 뭐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하고 성령의 사역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세 군데 전부 다 모세의 율법하고 성령의 사역이 대조가 되어 있어요. 존 스토트가 말한 대로 여기서 영은 성령의 내적 역사로서 율법이 결코 수행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 조문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율법은 그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율법은 할례를 행할 수는 있어도, 율법의 규정에 따라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할 수는 있어도 율법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가 없다. 이해하십니까? 율법을 암만 공부해도, 율법을 암만 알아도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없다. 마음의 할례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오직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 되고 변화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율법은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없다. 그 마음의 할례는 뭐로 되냐? 성령으로 된다. 그러니까 율법이 불가능한 걸 성령은 하시는데, 바로 율법이 할 수 없는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써 성령은 사람들을 이면적 유대인으로 만든다. 진짜 신자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성령은 구약시대에 예언된 새 시대의 선물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아무에게나 다 성령이 임한 게 아닌데, 왕, 선지자, 제사장 일부에게만 임했는데, 신약시대 때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의 선물로 예언이 된 거예요. 그죠? 에스겔서에도 요엘서에도 여러 군데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약시대를 위한 선물이죠. 구약 성경에 예언된 신약시대에 대한 선물.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앞에 나오는 선을 내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믿는 자에 대한 진술로 이해를 한 것이, 믿는 자의 진술로 해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전체 문맥에 보면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이 장 전체의 문맥을 보면 율법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게 율법대로 사는 데 나오는데,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니까, 성령은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아, 여기 율법을 행하는 것은 믿는 자구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아, 여기 선을 행하는 것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8절 29절에서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해가 안 됐던 앞의 구절들을 해석을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석들이, 거의 모든 주석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히려 영에 의한 마음의 할례, 즉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 자체가 바울이 28절과 29절은 물론이고 2장 전체에서, 물론 믿음을 배제한 건 아니에요. 믿음을 배제한 건 아니지만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영의 입고의 영은 성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번역 성경에는 성령으로, 현대인의 성경은 성령님에 의한, 바른 성경에는 성령에 의해서, 의문에 반대되는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마음의 할례를 믿음과 연관시켰어요. 그러나 뭘 한 가지를 놓쳤냐 그러면, 성령님은 단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성령님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는 맞아요. 성경에도 그런 문자적인 표현이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는 맞아요. 근데 성령은 단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가 성령을 받는다, 이거는 요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축약해서. 거기는 회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은 누가 받느냐?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믿는 자가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믿는 자가 받는다. 여러분,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성경의 진리고, 성령을 받는 것도 따라서 단순히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건 맞지만 회개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여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건 믿음이잖아요. 회개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단순히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는 표현이 믿음뿐 아니라 회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믿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28절 29절을 꼭 믿는 자에 대한 설명이라고만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걸 그러면 설명해 드렸고, 또한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것인 더 결정적인 것인데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모두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믿음보다 회개와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지금까지 학자들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 표현 때문에 뭘 떠올렸어요? 새 언약을 떠올린 거예요. 새 언약. 그래, 새 언약 하면 오직 믿음에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학자들이 믿음밖에 안 떠올려. 자꾸 회개는 까먹어. 그죠? 학자들도 목사들도 자꾸 이 회개를 까먹어. 그러니까 새 언약을 떠올리면서 마음의 할례를 믿음과 연관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가 믿는 자고 율법을 행하는 자도 믿는 자다, 이렇게 해석이 이 일관되게 모든 주석들이 다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로마서 2장을 깨닫게 해주실 때 여러분, 정광석화처럼 저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가만, 마음의 할례가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 아니라 주로 회개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나?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해석대로 1절에서 5절뿐만이 아니라 2장 전체가 회개를 다루고 있다는 이 해석이 옳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마음의 할례 아닌가? 이게 바로 그 해석이 옳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정광석과 같이 갑자기 확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즉시 제가 이 생각이 성경적으로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보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음의 할례에 대한 구절을 전부 찾아서 읽어본 거예요. 그러고 제가 쾌재를 부른 거예요. 아, 예상한 그대로였던 거예요. 예상한 그대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음의 할례에 대한 첫 구절은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4, 15절에 보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선민이라는 말이죠. 그죠?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이라는 거지. 당연히 이 사람들은 율법을 배우고 당연히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28절하고 통하는 거예요. 본문 28절. 28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딱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죠?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28절하고 28절 29절하고 완전히 통하는 내용이죠. 선민으로 태어나 할례를 받아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거를 지금 이 말씀에서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런 뜻이라는 것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목을 곧게 하지 않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들은 회개해야 될 이유, 그 다음에 회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또 목이 곧아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목이 곧으니까 회개이고 목이 곧아서 회개를 안 하고. 믿습니까? 이게 회개하고 갈려 있는 거라고.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너희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회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럼 마음의 할례를 못 받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뭐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회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에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음의 할례에 대한 구절은 신명기 30장 6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바울은 29절에서 마음의 할례는 의문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영이 성령을 뜻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들죠. 특히 이 30장 6절 말씀을 볼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할례를 행하사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의문이 생깁니까? 그러면
성령이 부어지지 않은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았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의하면 마음의 할례는 성령의 역사를 받는 건데, 근데 성령이 주어지지 않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았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하고 겹쳐지는 질문이 뭐예요?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주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 거기에 대한 답이 이 구절에 나와 있는데 36절에 뭐라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누가 마음의 할례를 행했어요? 신약시대 때는 마음의 할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믿습니까? 구약시대 때도 거듭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거듭남에 상응하는 마음의 할례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그래서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그러면 예언이 돼버려요. 신약시대에 대한 예언이 돼버려. 그죠? 그래서 그렇지, 할례는 성령이 행하는 건데 구약시대는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건 신약시대의 예언이. 근데 내 마음, 그래서 내 마음. 한편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누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칼빈의 주장하고 오버랩 되지 않아요? 이게 칼빈의 절대 주권에 의한 선택하고 오버랩이 되잖아요. 그래서 칼빈주의가 옳은 것 같은 그런 막 혼란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증거가 그 전에 나오는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잘 들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번창하고 잘 되어야 마땅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다가 이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개할 때에 대한 얘기예요. 회개하고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의 마음에 뭐를 행하신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구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믿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주권하고는 완전 무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그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마음의 할례는 절대 주권에 의한 일방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1절이와 5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와 회개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의 할례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회개하고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근데 마음의 할례가 나온다 해서 전부 앞에 있는 걸 자꾸 믿는 자라 그러느냐? 회개한 자라는 걸 알아야지. 바울이 지금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으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음의 할례에 대한 구절은 예레미야 4장 4절이에요.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구절 자체만 봐도 회개에 대한 말씀이구나 딱 감이 잡히잖아요.
이게 마음의 할례에 대한 말씀인데 이 구절 자체만 봐도 이거 회개에 대한 말씀이구나. 또 그것을 우리가 그 전에 나오는 이게 4절 말씀인데 1절 이하 3절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교회로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오지 마라. 교회로 돌아오지 마라. 단순히 카톨릭으로 단순히 개신교로 돌아오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나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건 믿음이고 뭐고 다 헛것이야. 회개하지 않은 건 성령 세례를 받았든 은사를 받았든 목회를 했든 선교를 했든 다 헛것이야. 그냥 다 그렇게 살다 지옥 가는 거야.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다음 성구들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누가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교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로 그들의 주와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들어야 될 일이고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정신 차려야 될 얘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친자였던 세례요한처럼 회개를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니까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전함으로. 여러분 이 말씀에 명백히 나타낸 것처럼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고 여러분 또한 거듭날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극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극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탕자가 멀리 떠나서요. 그게 뭔데요? 죄 짓고 지멋대로 사는 거 말하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거.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그게 회개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전부 회개에 대한 비유잖아요. 믿습니까? 전부 회개에 대한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회개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는 자백이 아니다. 회개는 믿음도 아니다. 회개는 뭐냐?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개를 뭐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왜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직 믿음을 버리고 회개하고 믿으라고 가르치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마음의 할례에 대한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5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니까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기 마음의 할례가 또 나요. 귀의 할례와 함께. 그죠?
마음과 귀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스데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한 설교의 일부인데 근데 여기서 뭘 말했어요?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하고 회개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선을 행하는 사람,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단순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개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회개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하라고 외쳐야 된다.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이 마음의 할례하고 회개를 연관시켰어요. 마음의 할례하고 회개를 연관시켰습니다. 이 둘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2장 마지막 절에서 바로 마음의 할례를 언급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왜 이랬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예요. 바울이 2장 1절이야 5절뿐만 아니라 2장 마지막 절까지 바울은 줄곧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 말하면 로마서 2장 전체가 회개장이라는 저의 해석이 옳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2장 전체가 회개를 강조하는 회개장이다. 이 새로운 발견은 무한히 가치가 있고 무한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외쳤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제 더 이상 오직 믿음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비진리라는 것이 해와 같이 드러난 것이고, 이제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고, 이제는 목사들부터 신학자들부터 큰 교회 목사들부터 내가 믿는다 했지만 난 회개했나, 아니면 죄 가운데 살고 있나, 자기를 살펴보면 자기가 지옥같이 천국같이 그냥 답이 보이는 거야. 목사든 선교사든 장로든 권사든 모태신앙이든 다 답이 보이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울부짖고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고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여러분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는 역사가 이 말씀이 외쳐지는 것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마다 일어나게 될 것이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운동이 시작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하늘의 물고가 열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는 끝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명기 30장 6절 아까 우리가 다뤄봤잖아요. 근데 신명기 30장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무 이 매력 있는 말씀, 너무 사모되는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 근데 이미 설명해 드린 대로 그 전절인 1절이와 5절을 보면 이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멸망을 피하고 살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야, 그러니 여러분 세례요한이 왜 회개라고 외쳤는지 알겠죠?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 왜 회개라고 외쳤는지, 왜 예수님이 그 사역 중에 그 많은 기적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호되게 책망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셨는지 믿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고 외쳤는지, 부자와 나사렛 비유에서도 왜 죽은 자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초점이 회개잖아. 초점이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바로 회개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회개를 전제한 말씀이라는 걸 볼 때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신앙생활에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단계가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서 첫째가 뭐예요? 회개. 둘째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 혹은 거듭남.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마음의 할례의 결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게 돼. 그러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영생을 얻는다. 믿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법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고.
믿습니까? 이런 사람이 궁극적으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멸망하지 않고 둘째 사망인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이런 사람이 결국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진짜 유대교였고 구약시대 때, 이것이 신약시대 때 진짜 기독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나부터 회개해야 돼. 나부터. 우리 전부 다 회개를 안 했으면 나부터 회개해야 돼. 다른 거 갖고 자꾸 뭐 갖다 붙이지 마. 뭐 신앙 고백했다, 세례 받았다, 뭐 성령 다 방언도 한다, 뭐 예언도 한다, 병도 고친다 한다, 집사다, 뭐 목사다, 선교사다, 뭐 이런 거 다 집어쳐. 다른 거 다 집어치고 회개했나 회개하지 않았나. 딱 그것만 생각해. 천국 지옥은 그거로 결정나. 믿습니까? 회개했나 회개하지 않았나. 이 사실을 생각하고 이런 말씀 들으면서 회개 안 하면 언제 회개하겠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간절한 이 절절한 심령으로 주시는 기회인 것을 알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이 말씀을 듣고 이번 기회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야. 주님, 내 마음으로 이기적인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이기적인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내가 정말 멸망을 피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하나오니,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나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여기 내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부모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형제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친척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신학자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독교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미국과 유럽과 열방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뜻대로 가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멸망을 피하고 영생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